예, 계속해서 후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9절로 12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홍정희 집사님, 그 다음에 10절을 문형근 장로님, 11절을 황수래 집사님, 12절을 강서윤 집사님이 읽어 주십시오. 사무엘하 6장 9절로 12절입니다. 9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섯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야레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네.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다가 우사가 죽었어요. 우사가 죽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자신도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께 죄가 있을까 두려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그날 그 장소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게 되고 또 누군가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죽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이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법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상당히 궁금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 가져가는 것을 멈췄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자신의 집으로 들여야 됐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하나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것이 가져가게 되었어요. 여기 보면 오벳 에돔을 11절에 보니까 가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드 사람 중에 성경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사울. 아니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가드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가드가 있는데 여기는 블레셋의 가드가 아니고요. 또 다른 가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 단이나 므낫세 지파가 속해져 있는 그 지역에 레위인 성읍이 하나 있었는데 가드 림몬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가드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또 다른 가드 림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오벳 에돔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 레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핫 자손으로서 법궤를 운반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던 족속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두렵기는 합니다만 결국은 누가 법궤를 받아들인 것이에요? 법궤를 지은 맞습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고핫 자손의 그 족속 중에 한 명이 그 법궤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받아들일 만한 가정이 법궤를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목사님 그러면 그냥 이렇게 명령 하달이에요? 아니면 순종이에요? 정확하게 본인이 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이 없어요, 집사님. 명령 하달이겠지. 예, 명령 하달이기도 했을 것이고요.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일이 그렇듯이 본인이 수락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은 그렇게 권했을 것이고 또 오벳 에돔은 그것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정확한 기록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우사의 저주를 보면서 다윗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것이고
특별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법궤를 다루는 레위인들도 상당히 조심스러웠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우사도 레위인이었어요. 근데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수행하다가 물론 하나님의 금지하신 그 금령, 법궤를 만지지 말라 하는 그 금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기는 했습니다만 그도 레위인이었는데 죽었기 때문에 모든 레위인들도 더 조심스럽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간다는 것은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귀한 일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일. 근데 누가 한 것입니까? 오벳에돔이 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기고 블레셋에서 여러 해 있다가 또 기럇 여아림에 와서 여러 해 있다가 한 20여 년 이상 법궤가 하나님의 성소에 있지 못하고 바깥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레위인들의 성전 봉사도 어떻게 이루어졌을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벳에돔도 레위인이었고 고핫 자손이었지만 아마 성소의 봉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영광스럽지만 동시에 상당히 무섭고 두려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집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아까 조용수 집사님 질문하셨듯이 다윗의 명령이었을까 아니면 오벳에돔의 자원하는 마음이었을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오벳에돔이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우사에게는 재앙이요 사망이 되었던 법궤가 오벳에돔에게는 복과 평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은 아주 짧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얼마 동안?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오벳에돔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남석 집사님 좀 해제하시고 들어오셨네. 오벳에돔에게 임한 축복은 그뿐 아니라 그의 온 집을 위한 것이었다. 신실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상의 모든 가족이 복받을 것이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때 그를 통해 행복과 번영과 평화가 많은 사람에게 임한다. 복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된다. 아멘. 네, 오벳에돔에게 임한 축복이 그뿐 아니라 그의 온 가족, 온 집에 임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그 온 집이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받는 한 사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3개월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벳에돔이 복받았다는 것을 현저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그러니까 그 집에 복을 받고 사람들이 복을 받고 뭐에도 복을 받았어요? 모든 소유에도 복을 받았습니다. 3개월이면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에 그의 소유의 복을 받았다는 것과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볼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집에 받아들였을 때,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 받아들였을 때, 이 우사의 죽음으로 야기된 암울함과 불길한 전조가 사라졌어요. 오벳에돔이 복받았다는 것을 모든 백성이 들었을 때 그들이 다 뭐하게 되었어요? 안도하게 되었어요. 아, 하나님은 역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저주와 벌을 내리실 때는 뭐가 있기 때문이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 쪽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이 복받았다는 소식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소식이 되었습니다. 온 백성뿐만 아니라 누구도 평안을 누리게 되었냐면 다윗도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역시 뭐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용서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도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그러한 용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 자신이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복을 주는. 예,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 복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간직하고 잘 지키고 또 잘 수행했을 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벳 에돔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 세종시의 오벳 에돔의 집과 같은 그러한 교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예, 몇 번 시도하셨는데 아, 예, 예.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아버지께로 이끌어 주시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아버지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달게 먹게 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항상 회개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었고 저희들은 모든 것이 미비하고 허약하지만 기도로서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드리는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감리사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리옵고 이번에는 신실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시공사를 선정해 주시옵소서. 대출건에 대하여도 아버지께서 이 일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성전 매각도 준비하신 매수자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기도가 온전히 상달됨과 동시에 역사가 이루어질 수 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고 성스러운 지성소를 견고하게 아름답게 지어주시어 저희 새 성전에 구름 기둥이 머물게 하옵시며 이방 땅에 가 있던 법궤를 보호하셨듯이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저희들 마음에 빛을 주시어 그 빛으로 세종 시민들에게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건강 세미나 줌에 들어오는 날이온데 많은 영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몸이 좋지 않은 성도님들 아버지께서 끌어안아 주시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사오니 저희 교우님들 가정마다 어렵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속해서 아침에 모여 말씀과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 성전 건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사람의 손으로 참 어렵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하나 한 과정 한 과정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인내와 참을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완공되기까지 그 과정을 또한 우리가 기쁨 가운데 바라보며 또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몸이 편찮은 분들 우리가 여전히 기억하여 기도드립니다. 박영순 목사님 계속해서 좋은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멀리 떨어져서 얼굴도 보기 힘든 우리 김기자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정남덕 집사님 계속해서 아침에 얼굴 뵐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얼굴 뵙게 도와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철 선생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호련 집사님과 우리 또 치통으로 고생하시는 문영순 사모님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받고 소생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줌으로 전도회를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또 우리의 기별을 모르던 사람들이 그 기별을 접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들과 또 돕는 모든 조력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기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네, 집사님. 저기 정오의 기도 그 문구 올리는 거를 57분이면 57분 이렇게 주세요. 12시가 넘어가면은 그걸 못 보고 그냥 기도하게 돼요. 맞아요. 너 일찍. 조금만 일찍 해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시간이 딱 비는 시간인데 12시가 넘어가니까 어려웠더라. 그래서 그냥 20분. 50분, 네, 11시 반쯤에 올리면 너무 좋겠어. 그 조금만 일찍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조금 이따 또 봬요. 네. 네. 네.